25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미래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게 될 것인데요. 그때 그 가운데서 기업을 분배받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요, 기업으로 받은 토지와 가옥을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토지와 가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옆에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년이라는 특별한 해를 말씀해 줍니다. 희년 많이 들어보셨죠?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희년은 복, 희, 경사스러울 희, 해, 년자를 써서 한자적 의미로는 복된 해, 경사스러운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성경 본문에서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7년마다 모든 농사와 추수를 중단하는 안식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6년 동안은 씨도 뿌리고 소출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쉬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만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7번 지나면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49년 바로 그 다음에 50년째 해에 지난번에 저희가 속죄일이 7월 10일이라 그랬는데 50년째 해 7월 10일에 나팔 소리와 함께 거룩한 해, 이 희년이 시작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어떤 날이냐?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요, 각각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고요, 경작하던 것은 멈추고요, 채무도 면제된대요. 빚도 면제되고 노예로 있던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던 그 땅도요, 대부분은 물러서 원래 소유자한테로 돌아오는 그런 자유와 해방의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 경사스러운 해, 이 복된 해는 그 해방과 자유와 안식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을 하는데 안식년에 안식에 안식 7번 반복,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이 희년은 모든 소유와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안식에 안식을 거듭하는 완벽하고 평안한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년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25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룻기에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 소속으로 돌아가고 원래 하나님 주신 대로 회복되고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맛보는 희년이 나오는 본문에서 기업 무르는 자의 의미가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을 무른다 이런 의미가 잘 다가오십니까? 기업을 무른다. 사실 무른다는 표현은 어떨 때 쓰지요? 저희가 뭔가를 샀다가 다시 무르거나, 그 다음에 이미 행한 일을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한번 물러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했던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물건 하나 바꾸고 티켓 하나 취소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다 규정이 있죠. 근데 이 기업을 무른다, 땅이나 집이 팔렸는데 이것을 그 값을 지불하고 사야지 무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땅이나 집이 팔렸어요. 근데 그것을 그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원주인한테, 자기 친척한테 돌려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잠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들어보시겠어요?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에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판 사람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7절은 넘어가고요.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무르는 자는요, 경제적으로 큰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기업을 물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척이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요, 경제적인 큰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친척이 가난해서 그 집을,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것을 다시 돈을 주고 사서 그 원주인한테 돌려준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가 큰 것이고요, 자신의 것을 내주어 가지고 친척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요, 우리에게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신 거예요. 기업 무르는 자가 친족이라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죄에 팔려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거예요. 구속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만 구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속은 그게 아니라 노예를 사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시민으로 풀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런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업을 무르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나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풀림과 자유를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돈과 땅과 집들을 우리 이름으로 다 등록해 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때가 되면 다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는 게 더 다가오느냐 하면요, 2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35절에도 나와 있는데 거류민이다, 그 다음에 동거하는 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잠시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곁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모든 것이 또 된다 싶으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에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얼마만 지나면 그 좋은 것인 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들을 노력한다고 우리가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우리에게 이것들을 맡겨주셨고 우리가 언젠가 떠날 거류민 나그네라는 사실만 다시 깨달아도요, 우리가 많은 욕심으로 인한 괴로움과 문제들을 줄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그럼에도 나그네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리고 외롭게 떠도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죠? 동거하는 자, 나와 함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너희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살면서 삶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류민과 나그네지만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향이 보이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도 거류민인데 당신도 거류민이군요, 나그네군요. 이 나그네 인생에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가 당신도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업을 물러주셨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면서 정말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 나만 그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이렇게 정말 같이 손잡고 가자고 그렇게 인도하는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